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참 좋은 다음교회 졸기 목사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를 예안교회 또 초대해 주시고 또 강단에 서게 해주셔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2년간 후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위급한 가운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 감사한 사람들이 더 생각나고 고마웠던 사람들이 생각나고 하는데 제가 2년 동안 이제 올해 초에 한번 잠깐 들어왔다가 바로 일 처리 때문에 이제 다시 갔는데 사실 수술을 받고 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도 사실은 예안교회에 또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저희 선교지 제가 이제 총회 선교사이면서도 이제 저희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해외에 나온다는 거, 한국에 나온다는 건 몇 개월치 월급을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 부어서 나와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년 전에 한번 저희 가족이 한꺼번에 나온 적은 있지만 그때 부목사로 있을 때 했지만 한 번도 가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주신 그 금액이 조금씩 모아져서 어떤 위기 속에서 이 한국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위기 속에서 비행기 값을 주고 병원비를 보태주는 차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프니까 꼭 예안교회를 한번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기도와 그 후원이 저희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 헌금으로 쓰여지는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제목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 또 내가 일터에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었는데 과연 내가 내 거하는 가정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지하는지, 내 일터를 그렇게 느끼는지, 내 공동체를 그렇게 느끼는지, 교회를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이제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광야를 거치면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땅에 우리가 지도상에 보거나 하면 정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선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공동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믿습니까?
네, 그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때는 어떤 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냥 네, 간단하게. 네, 우선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지도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반사막인 데가 반사막은 광야하면서 사막과 같은 데가 한 48%입니다. 그래서 뭐저 녹색 부분이 산과 고원이죠. 예, 산과 고원인데 거기서도 산들을 빼고 이렇게 비옥한 농지를 따지면 20% 미만입니다. 저 푸른색 그 주변이 당연히 이제 농지나 그러겠죠. 평야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 굳이 가지 않더라도 구글 지도로 이렇게 해서 옆쪽으로 비켜보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기시면 네,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해안가 위주로 해서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요 밑에 바다 부분은 예,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 대부분 뭐예요? 평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채가 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기준으로 보면 저 암몬 그리고 모압 그 앞에 그 노란색 그 경계가 그 노란색 부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의 요 맨 밑에 보면 블레셋 광야가 있죠. 거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 땅이었고 그 다음에 평지와 이렇게 뭐가 자란 다음에 여기 중간에 샤론 평야 그리고 그 위에 이스라엘 평야가 그들에게 있어서 예, 이제 농지가 되는 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 광야라고 하는 것 나무들이 듬성듬성 있죠. 듬성듬성 있고 대부분 사막과 같은 건데 하나님이 이런 대부분의 땅을 주면서 어떻게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꼭 이걸 영적인 눈으로만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각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줬습니다. 나눠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시대라고 하면 어디 살든지 상관없잖아요. 운송이 잘 되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 교류가 잘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었을 때 너희는 이 지역에 살아. 너희는 이 지역에 살아. 너희는 이 지역에 살아라고 정착 개념으로 그렇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만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우리 땅은 이렇고 저들에게 준 그런 땅들 위쪽에는 이렇게 주십니까? 되게 불공평하게 느끼면서 이런 데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거를 한번 보면 네, 넘겨주세요. 다음에 보면 예,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광야 지역이 있고 이게 이제 평야 지역입니다. 예, 비옥하죠. 예, 이건 이스라엘 평야라고 합니다. 그다음 넘겨주시면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BC 930년간 30년대 솔로몬이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죠. 그래서 저 위쪽은 10지파가 사는 거고 이 밑에는 바로 남유다와 이게 두 지파가 이렇게 있는 이렇게 세대가 나눠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BC 722년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남유다는 바로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렇게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렇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북쪽은 더 풍요로운 땅이었고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라든가 여로보암 아주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왕권 통치가 있었던 곳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풍요한 땅이었는데 근데 훨씬 앞서서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 다음 지도 한번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이 한 번 가지 않아도 요즘은 구글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가 그리고 어떤 지형이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공동체가. 대부분 어디에 있죠? 집들이 산에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죠. 네, 달동네입니다. 저 밑에 저 끝에 있는 부분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기념하는 곳이고, 네, 그 건너편에 우리가 보이는 데가 저기가 감람산 개념입니다. 감람산의 다 꼭대기에 그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왜 집들을 왜 평야에 짓지 않고요, 우리는 평지에다가 막 하잖아요. 왜 산 위에다 다 이렇게 집을 졌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산이 아니네, 산에다 짓고 평야는 곡식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 어렵고 힘든 것들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그 앞에 지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한 그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인가? 조건이 좋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뭔가가 넉넉하고 이런 땅이라고 우리는 항상, 그리고 영화의 엔딩 장면 보면 뭐죠? 낙원에 간다 그러면 막 다 풍성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믿음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삶을 개척해야 되는 땅.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지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농지를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러다 보니 산 위에 짓습니다. 산 위에 짓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역사가들이 그래요. 그건 제국주의적인 입장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내 땅이 살기 어려우면 다른 곳을 가서 개척하고 그곳과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이겨나가든지 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땅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 풍족해서 넉넉해서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혼 때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하나 뭔가를 구입하고 하나하나 뭔가를 같이 만들어갈 때 그때 그 아름다움처럼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개척해야 되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꼭 하나님께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우리들에게 우리는 좋은 조건을 찾지만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죠. 항상 말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 채워주셨고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메꿔주셨습니다. 그 고백하는 때 그때가 내 믿음이 제일 좋았던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모습이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가 아닙니까?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 기도하는 곳 그리고 간구하는 하나님에게 나가는 그곳이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떠올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개척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또 한 절 말씀, 우리 1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 뜻을 다하며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 아멘. 네. 제가 열대 지방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일기예보나 이런 게 잘 돼서 오늘 비 옵니다 하면 비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가 저 먼 발치에서 작은 구름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사실 우리 지역도 그렇고 이스라엘 지역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스콜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지만 그 작은 구름이 생겼다고 해서 결코 깊이가 오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오고 어떨 때는 안 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필요하면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됩니다. 그 작은 구름을 봐서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비가 온다면,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이른 비가 내린다면, 또 이젠 비가 안 오겠지, 우기 건기 끝나가지고 더 비가 필요한데 이젠 비가 안 오겠지 하는데 비가 온다면 얼마나 은혜가 될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여기다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그 구름 하나 조각을 보면서도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곳을 채워주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 아멘. 여러분, 이렇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본 적이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도,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사정도. 예,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현지에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개척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개척할 때 건강하게 개척했습니다. 즉 처음으로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이제 거기서 섬기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개척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척 분리 개념은 아닙니다. 막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성도가 따라오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 나가고, 그리고 월세 몇 달치 한 번 그렇게 주시어가지고 교회를 건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얻은 건물이,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네, 건물 사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다. 예, 이렇게 이 중에 이제 이 건물인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하면서 이제 나가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교사 개념처럼 해서 선교센터 하면서 유치원을 인수해라. 그래서 삶을 그걸로 유지하고 목회는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20 몇 년간 이렇게 이제 부목사라면서 이 목회의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아내가 유치원의 원장이니까 잘 돼서 나도 그냥 아내 그런 힘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딱 한 명의 성도를 보내도 제가 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얻고 했는데 처음에 성도가 당연히 저희 교회에 온다는 사람이 없었죠. 처음 성도가 누군가라고 하면 바로 이제 여러분이 코로나 그 기간에 사실은 우리 여러분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해외에 사는 분들,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땅이라고 하는 데가 젊은 사람에게는 몇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꿈과 같은데 마지막으로 나의 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성공해서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한 분이 그곳에 온 거예요. 근데 가게를 얻고 막 이렇게 다 건물들을 막 했는데 바로 어려워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매일 베트남에서, 여러분에게는 안 알려지잖아요. 매일 이렇게 소식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한국 사람이 몇 층에서 떨어졌다. 한국 사람이 몇 층에서 떨어졌다. 이런 소식이 한인 사회에 많이 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분은 교회를 정말 안 나왔던 분이에요. 몇 달에 한 번 우리 자녀 좀 해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해서 자녀도 안 나와요. 맨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했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마지막 통화하는 건데 혹시 저를 만나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만나 드려야죠. 근데 그때 아무튼 또 이 월드컵 기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월드컵 기간에 월드컵을 얼마나 보고 싶어요. 한국에 이렇게 TV도 잘 안 나오는데 가족에게 유일하게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TV라도 이렇게 축구 보자. 내가 이렇게 신방 갔다가 이제 이렇게 와서 같이 보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지막 저에게 연락을 하고 죽을 결심을 하고 저를 만난 거예요. 예, 자기가 기도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에게 기도 한번 하고 내가 죽자. 그리고 마지막 연락을 왜냐하면 이분이 다 투자하고 망했는데 그 전에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자기가 돈이 다 없고 하니까 모두가 어렵잖아요. 연락을 한 사람도 받지 않고 다 연락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저를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분하고 몇 시간을 축구가 끝나는지도 모르고 몇 시간을 그 더운데 그 밤길을 몇 시간을 돌아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하루가 됐고 이틀이 됐고 3일이 됐고 5일이 되고 막 일주일, 2주일이 막 됐어요. 그런데 반복하시는 거죠. 얼마나 속이 아픈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죽을 것 같은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걸었던지 사타구니가 너무 쓸어 나가가지고 제가 반창고에 또 반창고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걷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제가 이제 얘기했죠. 나중에 제가 이제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 나오기 굉장히 어렵지만 그때 하나님을 지금 당신에게 보내주듯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에 와서 가족이 다 그냥 조그만 쪽방방에 다 사는 거예요. 살았다가 가족이 이제 또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베트남에 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한번 한다고 한다면 제가 그 교회 꼭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첫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거리가 멀어서 2-3시간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주일에 오기가 어려우신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헌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헌금 봉투에 이렇게 주정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주정헌금에 보통 보면 이렇게 도장을 찍어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 이렇게 넣는 거를 보고 이렇게 눈을 피해 드렸죠. 얼마 넣든 상관은 안 하니까. 그래서 넣는데 계속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2달, 3달에 한 번 교회를 오라 그랬는데 제가 2달, 3달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저를 살리고 있다는 걸 전 처음으로 느낍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저를 그 현지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세우게 했구나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과정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 밑에 위에는 다원교회 유치원이라고 했는데 밑에는 이제 그렇죠 플랜카드처럼 했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베트남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붙였다가 다시 띄고 매주마다 붙였다가 띄었어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주인이 거기는 먼저 주인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주인이 그래 들어와. 어려우니까 자기들도 코로나 때 어려우니까 그 끝날 때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해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어서 이 너무 기로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조금씩 늘어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전 것들 좀 우리 최규선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을 한번 네, 이렇게 해서 모였어요.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1년간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막 목사님 매일 와서 제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될지 안 다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최규선 목사님 와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앞서서 나는 개척을 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너무 큰 위로를 주셨어요. 너무 큰 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개척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곱절에 사셨으니 저희는 너무 그 말씀에 제가 벌써 겸손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손을 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와, 존경스럽더라고요. 7년, 8년 막 벌써 되셔가지고 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우리의 교회의 형편은 하나도 사정에 상관없이 우리 가정에게 헌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도가 몇 있든 어떤 선교를 하든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제가 가끔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묻지 않으세요. 어떻게 만족스러운 그런 것도 묻지 않으세요. 그냥 묵묵히 저희에게 그렇게 헌금을 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헌금이 모여서 저의 생명을 살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사실은 갈 수 없다. 비행기를 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은 제가 총회 선교사지만 심지어는 총회 보험도 못 넣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지에서 어떤 사건이냐면 총회 보험을 넣으면 그게 금액이 한 4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내지 못해서 그냥 일어나지 않길,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길, 그 문제가 의료 문제가 발생하면 보통은 현지 병원은 찾아가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 가면 일주일에 막 1,000만 원 나와요. 1,000만 원이면 우리 뭐 몇 년치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그 상황에서 공항에서 이 사람 너무 심각합니다. 담낭이 좀 터질 것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아내는 또 너무 놀라서 막 눈물로 막 흘리는 거죠. 막 휠체어를 끌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우리 남편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한국에 보내주세요. 제 사명이 이어진다면 한국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서 현지 의사한테 아프지만 이를 꽉 물고 안 아픈 척, 덜 아픈 척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통과가 안 되니까. 또 대한항공에서 자기네 관련된 의사에게 조언을 해서 이 상황을 보내야 되는지 안 보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체크해서 병원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됐죠. 그랬더니 제가 뭐 병원에 갔더니 조금만 늦었으면 이게 터지면 이제 개복을 또 해가지고 이제 심각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간까지 썩어 들어간다라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신 이 작은 헌금이 정말 누구에게는 생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의 그 작은 그 끝자락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교회를 세웠더니 그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 넘겨주시고 그 담벼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처음에 저희가 현지에서 그 사역하는 거 밑에 사진을 보면 요 전에 보면 전에 한번 보여주시고 그 전 거, 전 거 저희가 했던 거는 마약 이 전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이 철조망이 막 있어요. 넘어가지 못하게. 처음에 우리가 선교했던 곳은 바로 마약 중독 센터, 그렇죠? 마약에 빠져서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막 유흥으로 개념의 마약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마지막으로 내가 죽겠다라고 했을 때 마약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베트남은 그걸 쉽게 얻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젊은이들도 되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내가 끊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도 놀랍습니다. 오로지 그 회복하는 게 맨날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베트남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 갔더니 한국 찬양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회복돼서 이렇게 나가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끝자락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했고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 다음은 넘겨주시고 사랑교회라고 해서 그 다음 거 보시면 이 아이들은 현지 부모들이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현지 있는 사람들이 주중에 모여가지고 사역자들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주일에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한 달에 한 3만 원, 5만 원이면 학교를 보내는데 그것도 없어서 부모들이
이제 양적으로 다 양부모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도 없어서 그렇게 끝자락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거기만 제가 끝자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베트남 학교를 보내거나 인터내셔널을 보내는데 갔더니 아이가 3살, 4살, 5살 유치원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는 왜 베트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왜 베트남 아이가 아니야? 나는 베트남에 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이는 한국 사람인데 애가 학교에 가서 너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너무 이질감이 되는 거예요. 언어도 잘 2가지 습득이 다 안 돼서 벌써 4살, 5살이 됐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한국어도 못하고 베트남어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글 학교를 해야 되겠다. 이 지역에 한글 학교를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저희 공간이 막 크지 않으니까 한배 가정, 그러니까 한쪽에 그 부모가 이제 베트남인이 있는 그 가정에서 보내고, 또 한국 사람들도 자기 정체성이 없는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오고, 또 외국에 살다가 베트남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그냥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비영리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을 남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의 금액, 간식값만 받고 하니까 그들이 너도 나도 보내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우린 더 못 받습니다. 한 일주일 공개 광고를 해서 사람을 모집할까 했는데 하루 만에 다 채워지고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 교회가 자신들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진심으로, 또 여러분도 열심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섬겨주니까 그렇게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때요? 다 없는 거죠. 신기루와 같았는데 거기서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은혜도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 만족할 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내 삶의 현장에서 보면 항상 척박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어느 때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땅,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정,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공동체,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보여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곳이 우리들에게 복된 곳입니다. 복된 땅입니다. 그것을 믿고 저도 그 험난한 지역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전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여전히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고, 여전히 내 생명이 위태로울 때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저는 벌써 한 2주 정도 이제 됐거든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들어가는데 이 교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리는 교회고 제일 오고 싶었던 곳이 이곳입니다. 여전히 저를 신뢰해 주시고 여전히 믿어주는 그곳이 있는 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알고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건 아까 또 말했듯이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해서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땅이 바로 여러분이 거하는 땅,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